성령님의 저 안에 내주하심을 매주마다 체험을 해요. 매주마다. 이게 말씀 준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니다는 거역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제가 준비하는 게 딱 상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문맥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탁 떼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문맥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발을 해요. 선발을 베드로부터 막 가로 유다까지 선발을 해가지고 지침을 줍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되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고 명령을 줘요. 이렇게 명령을.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금이나 음이나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필요한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치지 말고 굉장히 청빈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 집에 가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듣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축복은 너희들한테 다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파송을 한 다음에 예수님 혼자 단독적으로 이곳 저곳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당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죠. 그 어머니 스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받아가 출생한 바로 그 사람인데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왕을 비난한 죄였습니다. 왜 비난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쁜 헤로디아라는 예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헤롯 대왕, 헤롯이 여러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엔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공식적인 아내가 5명 있고 나머지 첩도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씩 낳아 다 형제지만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그러니까 씨는 같지만 배는 다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늘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빌리바라는 형제가 헤로디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복 형제인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유혹해서 뺏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시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 헤롯 그 왕을 저주를 한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주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이 요한을 잡아다가 옷에 탁 거쳤습니다. 가둬뒀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돼요. 목이 베어서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엔티파스 왕의 생일 때에 전 남편으로부터 난 딸이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그 여인에게 나를 자꾸 괴롭히고 왕도 괴롭히는 왕이 너를 이뻐해가지고 이 청을 하나 들어주겠다.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물으면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살로메라는 그 딸이 춤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췄는데 끝마치고 나서 왕이 그렇게 물어요. 그때에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이 잘려 죽어요. 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많은 권능을 베풀고 또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이니까 묻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본인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군 줄 알려주되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서 강명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걷게 만들고 문둥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이 하고 기머거리를 덮게 하고 그 다음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전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 약간 의심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데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또 물어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옷 잘 입은 차림새가 좋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리고 3번째로 또 묻습니다.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 찾으러 나갔지 않느냐? 맞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에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에게 간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은 참으로 사모할 자를 사모하는 정열이 있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구약의 모든 마지막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인 줄 알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서 딱 끝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옛날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신 이때부터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욕하는 것 봐라. 그는 들판에 헤매면서 석청과 꿀만 먹고 다니고 정신없이 헤매니까 그를 미친 자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즐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와 이 시대의 메시아를 눈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고를 저주를 하시는데 고라신과 베세다, 가브나움을 저주를 하십니다. 이 세 고을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권능을 많이 베풀었어요. 눈먼 자의 광명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종이 신음하고 있을 때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가나 땅에서 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 있을 때에 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고을이 바로 여기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십니다. 그 옛날에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푼 그 권능을 내가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이렇게 입증하는데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버린 자니라. 아주 한탄을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팍한 자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바로 구원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자들,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나를 나타내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외에 아는 사람이 없고 나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문맥이 이렇습니다. 문맥이 모든 자들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지금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제하고 남아있는 사람, 마음이 아주 겸손한 마음이 곤비한 자들. 당시에 이 평민들 삶이 아주 고달팠거든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의 희망은 오로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의 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 하늘 문을 여셔서 그 마음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개인.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모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이제 살아갈 때에 각 개인이 짐을 지고 있는 삶의 버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개인이 지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동료가 생기고 관계 속에 얹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주 힘든 걸 말해요. 본인의 성품 때문에 수고한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짐져진 이 모두를 합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걸 살아오셨는데 인생, 사람 인자의 날생, 사람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생이 행복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 여러분들 사시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저는 많아요. 저는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삶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의미죠.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존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로적인 여러분들 각자 이름에 그 존재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가치론적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간다. 생각 없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득문득 자기 삶에 대해서 반딱반딱 생각할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은 안 하실지라도. 또 그렇게 한 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 기하는 솔루션, 답을 제시한 게 참 많아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공하는가. 과학 영역을 제시하고, 과학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는 것이고 인문학에서는 우리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구실을 해야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도 하지 않는데 막 연발 쏠 수 있는 총을 사가지고 그냥 광장에 사람 모이는 데 가서 막 총을 난사해버리면 그 맞아 죽은 사람은 허무한 죽음이고 그 사람은 순간적인 화풀이거든요. 화풀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도를 넘은 거잖아요. 도를 넘은 것이잖아요. 일탈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라거든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겁이 나서 살겠어요? 몰에 가서 쇼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의사였던가요? 부인도 치과 의사였고 남편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쇼핑하고 있는데 무단히 그 난사하는 그 희생자가 됐잖아요.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나머지 아이 하나가 살아 5살인가 살아 있잖아요. 얼마 전 원래 있었죠. 그 사건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런 소시오패스 그날 우연히 나가가지고 그 많은 무리 중에 희생자가 된 거예요. 희생자가. 그런 거 보면 삶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이 목숨도 내가 버리고자 하는 대로 버릴 수가 없고 내가 또 살고자 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 그래서 옛날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말이 진리로 내려오는 게 지금 뭐냐면 어떤 철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말해서 플라톤주의자라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선, 굿네스라고 하죠. 굿, 선을 행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역에 모든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좋음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함이었고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나온 게 신플라톤주의인데 그 착함이 이 더러운 육체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그 선함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봤어요. 행복.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냐? 아르테라에서 각자가 가진 덕성스러움, 우리말로 하면 조음이라고 있어요. 조음. 가장 잘하는 훌륭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현대에 와가지고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자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를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자유스럽도록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한다는 게 nothingness, 제로에서, 무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란 존재는 없고 이 세상에 딱 던져져 가지고 살면서 그때부터 내가 60을 살았다면 70을 살았다면 자기란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지금도 그게 유효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남에게 간섭받지 말라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으로 확대해가지고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가버먼트도 아주 힘들죠.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런 사상이. 그리고 종교에서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근본 뿌리가 같아서 그런지 이거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슬람도 유일신이 알라신이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프라핏으로 보니까 유대교도 하나님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프라핏 정도로 생각하죠. 같아요.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인생은 집착의 고리를 끊는 거다. 인생은 고통이야.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 인생의 요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달리 이야기를 해요.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생도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컨텍스트를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도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지만 성령님으로 대언을 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영혼을 열어주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거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몸은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여러분이 드리면 되지 않고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인생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맛있다 하더라도 안 믿잖아요. 내가 가서 먹어봐야 내 입에 맞아야 맛있는 거죠. 남들이 맛있다는 것을 안 믿잖아요. 멋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게 바로 실존주의 사상이에요. 내 주관주의인 거예요. 객관적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살률을 봤습니다. 삶의 무게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이 바로 수이사이드, 자살이잖아요. 자기를 던지는,
버리는 행위거든요. 버리는 행위. 미국의 워싱턴대 연구팀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게재한 그걸 보니까 해마다 전 세계 자살률이 6.7%에 증가한대요. 그 한 해에 거의 100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81만 7천 명이 수이사이드를 하는 거예요. 자살을. 그런데 성별로 또 나이별로 국가별로 잘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일부 핵심적인 것을 제가 살펴보니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나 많게 자살률을 한대요. 남자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이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 중에 약한 사람은 혼자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는 자살률이 30대 미만이 많고 30대 미만,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이 많아요. 분석한 게 보니까 후진국은, 주로 후진국이라 하면 그 나라를 제가 이제 157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쭉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아주 자그마한 나라, 인구가 불과 200에서 500밖에 안 되는, 200만, 500만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는 도저히 경제 활동이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을 해서 자기 국가에 있는 아내에게 붙여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직장을 못 얻으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자살인 거예요. 생계형 자살. 그리고 선진국의 자살률 60대 이상은 loneliness, 고독함. 먹고 사는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empty net, 아시죠? empty net. 이렇게 새 둥지인데 비었어. 애들이 다 이제 출가를 하고 집이 다 텅 비었어요. 이제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부모하고 처음에는 매일 통화하다가 나중에 매주 통화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다가 이제는 특별한 날만 통화하다가 애들도 엄마 바빠, 그리고 약속을 해서 땡스기빙 때에 찾아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때 찾아오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자기들 나중에 애들 생기면 연휴 때에 하와이 계획 잡고 유럽 여행 계획을 잡고 집에 안 와요.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을 느끼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나 넓잖아요. 친구 집에 한번 갈라 해도 뭐 동네 마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문화가 돼가 다 격벽이 쌓여서 예전에는 시골에 살면 담장도 낮고 나가면 다 이웃이지 않습니까? 나가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말할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생활은 바로 앞에도 문 탁 걸어 잠그고 나가버리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노인네 살다가 사고로 넘어져가 죽어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참 후에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119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 가보러 가보면 사람이 죽어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살률 1위가 레소토라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대로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리고 이제 가이아나 처음 들어보셨죠? 남아메리카 조그만 나라. 짐바브웨, 모잠비크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상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중상위층 또는 선진국 중에서 1위, 12위예요. 전 세계 15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2위.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1위에 1위. 자살률이. 그런데 그 1위가 17년 동안 1위에요. 17년 동안. 와, 그래서 저도 이거 심각해가지고 왜 이러나 했는데 나라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거 있더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이 대책을 내놨는데 연구 보고서가 아주 길더라고요.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대책을 제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울증에 치료한 치료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괴롭다는 것을 남들한테 쉽게 털어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야, 그걸 남의 가정사인데 내 개인적 문제인데 왜 남에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깝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의를 하면 반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이던스, 또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지혜를.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를 감추는 것이 굉장히 강하대요. 나의 사생활 문제는 남한테 이야기해봤자 좋을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혼자 또 이런 게 있대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대요. 옛날에 대한 집착이. 또 하나 플러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현재보다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초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노후 대책은 별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깨에 다 메고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만들어가지고 어깨에 다 양쪽에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병인 화병이 가는 거예요. 화병.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세대 그렇잖아요. 시집 오면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하라고. 여자들은 집에 많으면 집구석 망한다고. 들리는데 왜 안 들리게 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이는 거죠. 분노가 쌓이는 거죠. 분노가. 근데 좀 대찬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자녀한테 다 쏟아지잖아요. 자녀한테. 내가 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자녀한테 다 퍼붓잖아요. 다른 데 시집가도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몸은.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합니다. 조금만 어스시하면 감기 기운 있네? 자기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딱 조치를 해요. 의사를 만나요. 치아가 아파요. 이거 썩나? 간다고요. 몸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몸은 정직하게 알려주거든요. 금방 찾아가요, 의사를.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플 때는 사람은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 마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 의사 찾아가 본 적 없잖아요.
치료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주인인데 사람들은 거짓한다고요. 불행해도 행복한 척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은 병들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밖에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병이 드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상담, 심리 치료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저 쭉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가면 의사들도 굉장히 무관심해. 그냥 환자로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약 처방해가지고 무조건 약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3일, 일주일 치료받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담 계획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1년을 받더라고. 6개월 이렇게 받는데, 한국 같은 그렇게 못 기다려. 우리 한국 사람 무조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효과 안 나타나면 아이 저 의사 저거 아니야, 엉터리라고. 의사 엉터리를 한다고.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 금방 효과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건지, 무조건 약으로. 약 먹으면 그 순간에는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그런지 잠을 푹 자든지 뭐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 약이 취해가지고 자니까, 생각 없이 자니까 약물요법이 최고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래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국은 작은데 인구가 5천만 명에 또 지식 수준도 교육 수준도 엄청 높아져 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경쟁이 엄청 치열한 겁니다. 40대 이후에 스트레스가 최고조래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경쟁상 된 거예요. 저 친구를 눌러야 내가 진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뒤에서는 백바이트, 그 사람을 중상모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던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더라 말 들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유일 돌파구가 술밖에 없는 겁니다. 술. 한국에 가면 남자들이 퇴근해가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생활은 교회하고 직장하고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람쥐 채밖에 돌아가듯이. 한국에 나가면 남자들이 빠질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위로 밟을 곳이 많다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됐는지. 집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다 들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남편이 이해해 준다면 참 괜찮을 건데 안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남들 다 아는데 남자를 그러면 남자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술로, 또 술에 가면 거기에 근무하는 여자분들은 정말 잘 들어주거든요.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보여 아주 젊은 사람들이 중압감을 못 견뎌가지고, 그 인기에 대한 중압감을 못 견뎌가지고 다음 단계가 드럭 아닙니까? 드럭, 마약. 그리고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진자들.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이 내놓은 솔루션은 뭐냐면, 국립재활원에서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면, 첫 번째 잘 자라는 거예요. 숙면.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잡니까? 참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아니 병든 사람이 어떻게 잘 자요? 건강한 사람이 잘 자지. 잘 못 자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지. 그죠? 그 약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하라, 취미생활하라, 대인관계를 개선하라,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아라. 이게 내놓은 솔루션인데, 이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몸과 정신은 맞아요.
몸과 정신은 의사들이 이렇게 조언한 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을 요약하면 누워있지 말고 앉아라, 앉아있지 말고 서라, 서있지 말고 걸어라, 걷지 말고 뛰어라. 이게 요약이에요. 몸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생각을 줄이라는 이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이 과학자들, 의사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랍니다. 영혼, 종교죠, 신앙생활.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 영역이거든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우리의 몸을 케어해주고 우리의 어떤 정신은 케어해줬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목사들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나빠지고 있는데 교회는 많아지고 목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은 교회나 목사들이 제 역할을, 제 펑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설교로서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메시지, 이 치료법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그 마음에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 계속 이제 방향을 이렇게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목회 상담을 또 하게 했구나. 상담이지만 목회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근원적으로 치유하게 하는, 그것을 공부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쉬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겠다. 영적 안식을 주겠다.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나를 영접했을 때, 나와 나의 영혼과 결합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내 사람이 된다. 너희들은 내 것이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희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너희들을 잡아서 너희 삶을 주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영혼의 안식.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저는 날마다 이것 때문에 실험을 해요. 하나 간증을 들자면, 제가 이제 샤론 자매님께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침수가 돼가지고 첫날은 그냥 마음이 그냥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쪽만 잠깐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본당까지 다 이렇게 침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첫날은 조셉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도와줘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둘째 날 이제 저 혼자 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박테리아가 막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건강도 해롭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와, 이걸 어떻게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제가 마음을 바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왜? 그동안 코비드 때에 이제 스탠리 회사라는 회사에 이 청소하는 회사를 불러가 대행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청소를 안 했거든요, 스팀으로. 이 교회의 본당을 깨끗이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교회를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군요. 이 마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신발 다 벗고 맨발로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의자 하나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걸 저 안에까지 다 끄잡아내가지고 밖으로 다 해서 딱 스팀으로 다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온 방을 다 했죠. 그리고 소독 다 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온다 하니까 저기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걸어 다 청소하고 또 뒤에 배수로가 염려돼가 삽으로 배수로 다시 다 정비하고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힘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인데 야, 이게 참 내 몸은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만약에 억지로 했다면 막 불평불만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무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불만해봐요. 힘들어가지고 몸살 났겠죠. 그렇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이 귀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해봐요. 그 나름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왜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애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말 틀어놓냐 하면 엄마는 아버지 위해서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기 때문에. 엄마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수용해 주겠지. 아버지한테 말하면은 그냥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혼찌검이 나는데 엄마는 들어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소위에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걸쳐놓는 거 아시죠? 아시죠? 멍에 그거 걸쳐놓고 거기에 수레를 걸쳐가지고 끌게 하고 또 밭갈이 할 때 논을 맬 때에 거기에 쟁기를 엮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끌게 하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시대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것이 아니고 결이라 해서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한 멍에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끌었어요.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소가.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가 끌 것을 두 마리가 끼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나와 같이 져준다는 거예요. 내 혼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져준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모든 것을 이고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분께서 메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너희들 영혼에 쉼을 얻는다.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듣고 계시다. 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아시지요? 함께 가시지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 예수님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다 져준다는 거예요. 다 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져준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셨는데 과거는 다 지우세요. 과거는 덜쳐 낼수록 좋은 것이 나오지 않고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그 다른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 나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사오니 이제 나는 옛날에서 떨어져 나가렵니다. 끊어주시고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옛날을 고려해서 딱 끊을 수,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옛날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옛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다면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